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전도서 1장입니다. 전도서 8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9절에서 13절 정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악인들은 장사 주인과 되어 노력하는 것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하여서 많이서 잊어버림과 되었으니 이것도 되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 장사하거니와 또한 내가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은 해 아래의 허무의 극복을 위한 그릇된 자세 그리고 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서의 본론부입니다. 그래서 이들 교훈은 모두 신본주의적인 삶의 실천을 이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여기서 전도자는 인본주의적인 지혜에 입각한 삶과 신본주의적인 지혜에 입각한 삶을 계속해서 이제 대립시키고 이를 통해서 신본주의적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이렇게 그런 삶이 우월하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본주의적인 삶, 하나님이 근본이 되는 그런 신앙의 중심은 뭐냐? 바로 하나님 경외 이 단어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도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면서 하나님 경외를 이야기하죠. 12절에도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이 하나님 경외에 대해서 이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락하의 본문은 이 8장 13절까지의 마지막 넷째 문단입니다. 그래서 10개의 교훈 중에 제10교훈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의 세상에서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신속히 실행되지 아니하고 선악의 혼재 상태가 유지됨으로 말미암아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선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종말론적인 경고를 줌으로써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악행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되고 지혜로운 지도자로 서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을 들고 하나님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자, 여기 보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사람을 마음에 두고 살폈다. 이렇게 전도서를 쓴 이제 솔로몬이 본 거죠. 자, 그런데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라는 것은 왕이 나라의 백성 전체를 다스리는 군주제도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전도자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처럼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소위 폭군이라고 불리는 악한 왕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폭정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이 혼재된 상태로 인한 악인들의 방자함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사람이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나라에서도 어때요? 한 나라의 왕이 어떤 정치를 하느냐 그게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 왕이 되자마자 자신 뜻대로 자신의
능력대로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다는 힘이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백성을 사랑하기보다는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왕들이 있죠. 그래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고 곡식을 빼앗고 이 사람들의 인력을 착취하고 이런 무자비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은 어떤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단체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회사에서도 어떤 사장이 나쁜 마음을 품은 사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을 괴롭히고 무시하고 이렇게 폭정을 일삼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가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가장이 뭔가 이렇게 자녀들한테 어떤 폭정을 한다, 뭔가 힘으로써 무엇을 한다.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바로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는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넓게는 나라, 좁게는 가정까지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서느냐, 그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지고 또 회사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모욕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손에 쥔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과 이것이 내가 해서 됐다라고 하는 사람은 천지차이예요. 내가 해서 됐다는 사람은 내가 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신중하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께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 늘 얘기하지만 이 사울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권력이 생기니까 내 마음대로 되네, 사람들이 내 뜻대로 움직이네, 그러면서 자신의 권력을 하게 되고 폭정을 일삼고 나중에는 아들까지도 이렇게 협박하면서 뭔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세운 것이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주님께 물어봤죠. 하나님,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항상 물어보는 태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때가 되면 어떤 자리가 주어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정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내가 아버지 입장에 언젠간 또 쓸 때가 돼요. 또 부모의 입장에 설 때가 돼요. 어머니 입장에 설 때가 돼요. 누군가를 도와줄 입장에 항상 서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남자들만 가는 군대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이등병이라는 가장 작은 위치에 가지만 군대가 어떻게 보면 계급사회지만 가장 공평한 게 뭐냐면 누구나 다 병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1년 6개월 정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1년 6개월 정도가 되면 다 병장이 돼서 이 후임병들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가 다 주어져요. 물론 어떤 사람은 꼬였고 어떤 사람은 풀려서 병장의 기간이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지만 짧든 길든 중요한 거는 그 기회는 다 주어진다는 거죠. 똑같이 주어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그 사람의 자아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병사의 입장에서도 내가 그냥 거쳐가는 거지 하면서 내가 나라의 일을 수행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뭔가 이렇게 군대에 대해서 큰 마음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그냥 열심히 하다가 그냥 제대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후임병을 이렇게 하는 동안에 잘 돕고 섬기고 이러다가 제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또 군대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군번수를 맺느냐 안 맺느냐, 총을 어떻게 했느냐 저랬느냐, 그렇게 제대하는 날까지 못살게 굴다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이 사람이라는 게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가 참으로 중요한데, 이 부모도 마찬가지죠. 이 부모도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로 막대할 수도 없고 홀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이렇게 하면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울 수 있도록 잘 사랑하고 독려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끌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게 되겠죠. 그러나 내 거다, 이런 내 소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진로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꿈대로, 그래서 그 자녀들을 그렇게 지지고 볶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내 뜻대로 해야 돼, 내 마음대로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극단적인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부모님이 막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머니 수업 못 이뤄드려서 죄송해요 하면서 뭐 아파트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많잖아요. 이거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것이 왜 일어납니까? 내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어떤 위치에 있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더욱더 겸손해지고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지, 이것이 내게 주어진 권력이다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타락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그 자체가 무서워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처하든지 항상 지도자의 위치, 위의 위치는 항상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또 어떤 사람이 높은 자라고 그래요?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봉사하고 더 희생하고 그럴 때 오히려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진정한 리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도 상관이 없고 직분도 상관이 없고 상황도 상관이 없고 어떤 회사든 어디든 어떤 사람을 가지고 사람들은 마음의 리더로 품어요. 섬기는 사람을 리더로 품어요. 세상에서는 뭐 전무다 총무다 하면서 그 직책 가지고 저 사람이 사장이야 회장이야 말은 하죠. 그러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알아요. 그 사람들과 생활하다 보면 알죠. 저렇게 작은 일에 저렇게 감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다. 진정한 리더자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 참된 지도자, 참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을 해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사람을 섬기고 사람이 사람을 높이고 사람이 사람을 위대하게 하고 오히려 자신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리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으로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계속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신기해요. 제가 대학 때 한창 20대 때도 항상 이 성경을 보면서 너희 중에 겸손한 자가 섬기는 자가 리더고 이런 것을 성경을 그렇게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많은 지도자를 보면 그렇게 길을 써서 내가 지도자다, 내가 인도자다, 내가 뭐다 이렇게 생색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나라를 봐도 그러고 정치계를 봐도 그러고 이 세상을 봐도 그러고 가정을 봐도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자신이 뭔가를 이뤘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만 진정한 리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높이고 다른 사람이 더욱더 세워지는 것을 기뻐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뭐라 그럽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다 더 낮게 여기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더 낮게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뭔가 더 높은 거 있나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자꾸 장점을 드러내주고 높여주고 이 자녀들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뭔가 못하는 부족한 게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100%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못하는 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계속 주눅들게 하고 계속 힘들게 하고 그러면 그 자녀가 더 기죽어서 살 수가 없죠. 그러나 장점을 잘 살려서 너 이거 잘하잖아, 이거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오히려 그 기가 살아서 단점까지도 보완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이런 자들이 진정한 리더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가정에서 누군가를 이끌어야 될 상황이 있든지 회사에서 누구를 인도해야 될 상황이 있든지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잘 섬기고 있는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가,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지도자임을 꼭 기억함으로 오직 사람이 사람을 불림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오히려 높이고 사람을 위하는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희생함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쫓는 자가 참 성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내가 보시고 아이들은 하나님을 바라요. 거룩하고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행한 성도 안에서 진정을 말하였으니 이걸로 한때보다. 자,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악한 자들은 말년까지 평안한 생을 보내다가 평안히 죽어서 무덤에 안치됨에 반해서 오히려 의로운 삶을 산 자들은 생의 터전조차도 잃고 세상을 떠돌다가 죽고 그의 의로움조차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납득할 수 없는 이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 현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부조리한 현상, 곧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형통하는 일들은 이 욥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인하여 자기를 악인으로 매도하는 친구들 앞에서 절교하듯 고발하는 내용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그랬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저렇게 건강하고 나는 의롭게 살은 것 같은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느냐 이렇게 친구들한테 호소를 하기도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항상 많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일수록 또 경건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다 헛된 일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악인들이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부하게 살고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러나 그것은 보이는 것뿐이고 이 세상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국한된 것을 우리는 딱 보이면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상당히 단편적이죠.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사람은 단편적이고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분이죠. 이 단편을 보는 사람은 지금 당장 그 순간이 전부인 줄 알고 그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행복하면 앞으로도 행복할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해요. 사람들은. 그리고 지금 불행하면 앞으로도 불행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인간의 눈이 얼마나 근시안적입니까? 앞으로의 미래의 행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불행하면 이것이 전부인 양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 지금 뭔가 부하고 잘 나가는 것 같으면 평생 그럴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거죠. 그런 인간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게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 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 가나안 땅으로 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시작이 됐어. 그때는 막 모세하고 미리암하고 춤을 추면서 바로 왕을 물리쳤다.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근데 그 모든 것을 얻었다는 게 어때요? 앞으로도 계속 얻을 것처럼 찬양하고 예배하죠. 하나님만을 높이겠습니다 얘기하죠. 그런데 바로 출애굽기 14장의 홍해를 건너고 15장의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을 하고 16장부터 목말라 배고파 이렇게 바뀌어요. 갑자기 그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나 좀 죽어도 하나님 나 책임져줘요. 모세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전부인 줄 아니까 홍해 건넜을 때는 와 좋다고 그냥 끝까지 그럴 때 그러는 것 같지만 막상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오히려 모세한테 한 소리를 하죠.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불평 불만하고 계속 하죠. 그것이 인간의 습성이에요. 영원한 것을 안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재를 바라보지 않고 그런 근시안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때요? 진짜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되게 잘 살다가 아주 부하게 살다가 아무 일 없이 죽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다가 순교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어떻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세운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살리시지만 오히려 의인인데도 고난을 당하고 초대교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순교를 하잖아요. 가장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잘 되고 축복받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실제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열심히 밖에 나가서 생활하기보다는 카타콤이라는 곳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몰래 예수님 믿고 몰래 하다가 조용히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을 뭐라고 그래요? 이렇든 저렇든 다 헛되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헛되다. 그리고 뭐예요? 이 세상은 헛되지만 그 이후의 삶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당장에는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당장에는 억울함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들을 다 보상해 주셔서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부자는 평생 동안에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죠. 그런데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잖아요. 지옥에 갔어요. 결론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 보잖아요. 못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너머의 삶을 보지 못해서 그것을 부러워하는 거죠. 당장은 나사로를 보니까 거지고 맨날 부자가 남긴 음식이나 주워 먹고 비참해 보이니까 나도 나사로처럼 되면 안 되지. 그러나 천국에 누가 갔어요? 나사로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삶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 중에 진정한 행복을 자꾸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행복을 못 찾아요. 왜냐? 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은 사실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런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마음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순간이 아니라 영원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을 볼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좋다. 그거는 어디서 판가름 되느냐? 영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원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신앙이 부족한 거죠. 또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실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없어서, 지금 내가 부족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결론, 세상에 보이는 현실 이런 것에 좌우되지 말고 오직 진리만을 쏟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하나님을 경외함에 담겨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 13절 시작.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자, 솔로몬은 이렇게 마무리를 주고 있습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잘된다. 악인은 잘되지 못한다.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장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오래만 산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좋게 보고 무조건 물질이 많다 이것만으로도 좋게 보고 뭔가 명예가 있다 그것만으로도 좋게 보는 그런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우러러 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이 세상에 부한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그 부한 것만 가지고 우러러 보고 존경한다? 만약에 내 자녀가 그렇다? 엄마 카타르 왕이 제일 잘해. 카타르 왕 부러워.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제 석유왕 누가 어떻게 해서 그런 것만을 가지고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또 부자로서 어떻게 사는지 부자인데 그의 삶을 보니까 나누는 삶을 살았더라 라고 하면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부러워해야 그래 맞아 저렇게 살아야지 이게 되잖아요. 무조건 부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존경한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무조건 장수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 옆집에 어떤 할머니 172세네 그것만으로 오래 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존경을 한다? 물론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칭찬받을 만 하겠지만 오래 살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뭔가 다는 건 그렇죠. 오래 못 살더라도 어때요? 인격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고 베푸는 삶을 살고 다른 이들에게 덕을 세운다면 그 삶이 더 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짧지만 좀 부족하지만 몸이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하고 섬기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엔 그가 장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성경에서 장수였다고 그래서 무조건 안 믿었는데 뭐 오래 살았네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장수란 의미가 뭐냐? 당연히 길장에다가 셀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오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진정한 장수는 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느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장수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에녹 보면 어때요? 36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 당시 때 다 그 다른 조상들은 500살, 600살, 960살 이렇게 살았는데 그거에 비해서 단명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데려가셨더라도.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누가 가장 오래 산 거예요? 에녹이 오래 산 거죠. 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못 참아서 그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뭐 선교사님들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분들 중에 상당히 짧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아요. 또 예수님도 만약에 장수가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오래 살았어야죠. 한 200년, 300년 다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인데. 그런데 33살에 그저 가셨잖아요. 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장수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래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거죠. 내게 주어진 것 그것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세우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사람들은 그것을 놓치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오래 살았대, 많이 벌었대, 많이 성공했대 이런 것을 가지고 똑같이 믿는 사람이 그것을 같은 가치관을 새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경외함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장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매 순간 물어보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사람의 기쁨은 오로지 물질, 오로지 권력, 오로지 자신의 어떤 힘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비록 힘이 없다 할지라도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사람은 무엇을 경험해요? 평안이라는 것을 경험해요. 돈이 많으면 편안하죠. 그렇잖아요. 돈이 많으면 시몬스 침대 좋은 거 사가지고 편안하게 집에서 누워가지고 맨날 TV만 보고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편하다고 해서 그 인생이 행복합니까? 편안해도 또 일할 때는 일해야 되고 뭐 할 때는 해야 되고 뭐 살 것 다 살아야 돼. 그거 가지고 편안하는 거는 돈은 많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내적인 평안, 자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편안하다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누구나 다 갖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아골이나 빈궁이나 어떤 곳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 기자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의 궁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거예요. 이 악인의 궁정에 백날 거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저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안나가 있잖아요. 이 안나라는 여인이 항상 성전에 있었어요. 그 안나가 뭐 가난해서 있었겠습니까? 그 성전에 뭐가 부족해서 그 성전에 가서 골방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평생을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평안한 그 기쁨 이것은 기도한 사람만이 알고 또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만이 알아요. 그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세상의 어떤 것에 요동하지 않냐고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까를 늘 생각하며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함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성품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또 나의 작은 물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흘려보내게 해달라고 우리의 어떤 위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쓰기 때문에
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우리를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겉으로 보이는 건강함, 겉으로 보이는 성공 이런 것에 혈안되지 말고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진 않지만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은 없지만 그러나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오직 겸손히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쫓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만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지혜자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가치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담겨 있음을 꼭 기억함으로 어찌하든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높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마음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